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 비공유적 속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속성, 영원성, 불변성, 그리고 전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한번 복습해 보자면, 영원성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그리고 시간 속이 아닌 시간 밖에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시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시간 밖으로 끄집어내 주신 그런 사건, 그게 구원이고, 우리가 이 시간이라면 크로노스와 물리적인 시간, 지금 우리가 돌아가고 있는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을 들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안으로, 시간에 한계가 있는, 우리 목숨이 한계가 있잖아요.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시간 밖으로, 영원으로 끌어내 주신 사건, 그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이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가 시간 속에 살면, 지금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을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 그랬어요. 그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반대, 영원이라는 것의 반대가 시간이었어요. 영원은 한계가 없지만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의 반대가 시간이어서 영원성을 반대되는 시간에 빗대서 알아보았다면, 이 불변성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 빗대서 알아보았었어요. 불변성은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변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변해요.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계획도, 우리의 모습도, 모든 환경들도, 그리고 어떤 강대국이었던 나라들도 변해서 소멸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좋게, 어떤 것은 나쁘게,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존재, 그리고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불변성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가 변한다면, 하나님이 변하시는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변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변한다면, 우리를 영원토록 함께 해주신다고 했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이 변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소멸한다면, 우리 인생처럼 우리가 죽는 것처럼 하나님도 소멸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하나님의 불변성 또한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처럼 믿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소망의 근거가 되고요. 또 악인들에게는 심판에 대한, 이 불변하신다, 하나님이 수많은 약속을 했잖아요. 계시록에 어떤 심판의 약속들도 하고, 그러나 이 악인들에게는 두려움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불변성이 그렇게 두 가지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지성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해서. 이 전지란 모든 지식을 가진 상태,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그런 특성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가장 많은 지식을 담고 있는 게 빅데이터라고 해요. 근데 이 빅데이터도 한계가 있고, 그 빅데이터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성은 완전하시다는 거. 어느 정도냐면, 우리를 태초에, 우리를 짓기도 전에, 이미 복중에 짓기도 전에 우리를 예정하여 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구원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전지성은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떤 안위가 되고 위로를 줘요. 모든 거 다 알고 계시니까.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범죄할 때도 있고, 피곤해서 지칠 때도 있고, 그리고 어떤 괴로운 일이 있어서 눈물 지을 때도 있고, 누군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파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갚아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전지성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두려움, 그러니까 전능자를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고, 죄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의 전지성은 또한 이런 우리 질병에 걸렸거나 이 전 세계 전염병이 돌 때도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피하기를 주시고, 정말 참새나 새들도 돌보시는 하나님인데 그 전염병 가운데서 우리 구해주실 거라는, 때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그 약속을 신뢰하는,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전지성은 우리에게 그런 힘을 줍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편재성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해요. 편재성, 즉 무소부재성. 하나님의 편재성의 본문은 우리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하나님의 편재는 모든 공간, 장소, 그런 제한을 초월해서 창조 세계의 전체 동시에 충만하게 계시는 것을 뜻해요. 편재. 시간과 연관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가 영원성이라고 한다면, 시간과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영원성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에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우리는 편재성, 무소부재성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편재성을 다른 말로 무소부재라고 하는데, 편재성은 이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체적으로 다 존재하시는, 누군가에게 동일하게 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고, 무소부재는 계시지 않은 부재, 장소가 없다, 무소. 그래서 무소부재, 계시지 않은 곳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계시는 편재와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무소부재, 같은 말이거든요. 무소부재는 안 계신 데가 없으므로 도처에 어디에나 있음을 뜻해요. 이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증명을 해요. 첫 번째로 우리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기 원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 온 천지에 충만한 하나님. 이게 편재성,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특성,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보좌고 땅은 발이래요. 그만큼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신다는 뜻.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하고만 함께 계실까요? 한국에 있는 우리 가족들하고도, 지금 한국에 계신 우리 홍 집사님 네 분과도, 조 집사님 네 분과도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과도, 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심은 하나님의 일부는 여기, 일부는 저기 이렇게 계시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은 아시아에, 하나님의 오른손은 저 중국에, 하나님의 왼발은 유럽에, 오른발은 뭐 어디 아프리카에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고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 이전도사님 뒤에 가서 한번 불을 한번 꺼주세요. 불 좀 한번 딱 꺼주세요. 다시 켜주세요. 이 불이 꺼졌다 빛이 확 비치는 것처럼 동시에 하나님은 편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전 세계, 전 우주 창조 세계 전체에 모든 우주 공간에 동시에 이렇게 편지하신다는 거. 불이 동시에 켜지는 것처럼. 이 편재성과 관련된 신학 용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아마 지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영어로는 코람데오란 뜻이 in front of God, 즉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곳에 계시잖아요. 전 세계의 모든 곳에 계시는 분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음을 직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동시에 편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린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있어요. 그게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우리는 이 편재하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갑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연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부나 이제 자기야, 나랑 당신 어머니랑 같이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할래? 이런 말들 할 때 있잖아요.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동시에 구할 수가 없거든요. 동시에 순간에 이 사람을 먼저 구하고 또 이 사람을 구하러 가야 돼요. 이 사람을 구한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동시에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뭐 세월호 사건이나 또 뭐 지금 일어나는 뭐 지진, 홍수 이런 가운데서 구출함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인간 세계는 이렇게 동시에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동시에 한순간에 전 세계, 전 영역에 다 편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편재는 이사야서 43장 2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자, 물 가운데 두려우세요? 물 가운데 홍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불 가운데 있을 때도 화산이 폭발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죽음을 맞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는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할 거야.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편재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구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의 편재하심은 세 가지 방법으로 제가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편재. 전 영역에, 전 창조 세계에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충만함 가운데 계신 것 편재. 두 번째는 임재. 임재는 뭐냐면 특별한 곳에 특별한 목적으로 강력하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 그것을 임재라고 해요. 모든 곳에 존재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존재를 경험하지 못할 때도 그리고 편재하세요. 경험하지 못 느끼고 있을 때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편재하심을 못 느끼고 있어도 하나님은 편재하고 계세요. 인식하지 못할 때도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이 편재성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가 삼위일체 인격에게 동일하게 적용돼요.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 66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아까 읽었지만 이 하나님의 편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할 때 강하고 급한 바람이 저들에게 임재했어요. 성령의 임재. 그게 모든 곳에 편재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곳에 집중적으로 임하시는 것. 그게 임재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하나님의 임재. 그 밖에도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천사들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서를 멸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그때 아브라함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 위해 두 천사는 떠나고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있다 그래요. 그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 3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2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어떻게든 그 성을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장면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신 것. 그리고 여러분 또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인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그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아들 예수님의 임재. 첫 번째는 하나님의 편재, 모든 곳에 편재하시지만 편재의 방법과 임재의 방법과 세 번째는 내주하심으로 임재하세요. 이 내주하심은 뭐냐면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 자리를 잡고 거주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심을 뜻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쭉 더 올려주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이 내주하심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내주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심은요, 믿고 성도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우린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이 모든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성령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편재로, 임재로, 내주로 존재하시는데 가끔 우리는 잘못 해석해서 편재하시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런 잘못 해석하는 거를 제가 인터넷상에 어떤 초등학생들이 시험 답안지를 쓴 거를, 엉뚱한 시험지 답안지 쓴 거를 올라온 거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아봤어요. 초등학생 시험 문제예요. 1번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알맞은 인사말은 무엇인가요? 보기가 옆집 아주머니께서 떡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정답이 감사합니다예요. 옆집 아주머니가 떡을 가져오면 정답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야 돼요. 근데 초등학생 답이 뭐냐면 안 사요. 그러니까 떡을 가져왔는데 안 사요. 그리고 두 번째, 다음과 같은 물건들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쓰시오. 쌀, 보리, 콩, 팥. 정답이 야채 가게인데 초등학생 답은 이마트 이렇게 적었어요. 또
화장실을 이용할 때 화장실 문을 열기 전에 공중 화장실 이용할 때 문을 열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쓰시오. 정답은 노크를 한다인데 초등학생 답은 자꾸를 내린다. 그리고 뭐 산에서 다음 문제는 산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 안 되는 까닭. 그러면 우리 다 알잖아요. 정답은 산불이 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데 초등학생 답은 거지로 오해받을까 봐서 이렇게 답을 썼어요. 마지막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세 글자로, 여러분들 아시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세 글자로 쓴다면 뭐가 있을까요? 애국심.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초등학생들은 나사마,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줄여서 나사마, 이렇게 정답을 썼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내 생각이 답인 줄 알고 살아가요.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내 의견이 내 생각대로 오해를 하기도 하고 잘못 해석하기도 해요. 그것처럼 이 초등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안에도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을 들으면 보혜사는 이 땅에 없고 예수님이 여기 이 땅에서 떠나시고 보혜사가 오신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편재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창조 세계에 동일하게 계시고 여기에서 보혜사가 오신다는 것은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 집중적으로 오시는 임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여기에는 없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게 아니고 전 연예계 여전히 편재하셔요. 전 창조 세계에 편재하시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말씀은 성령이 집중적으로 그곳에 이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1장 5절 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이 말씀이 장면이 뭐예요? 바벨탑을 쌓을 때 인생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을 때 보면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내려오셨더라. 마치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것처럼 이제 위에는 안 계시고 이 밑으로 내려오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은 전체에 편재하시는데 집중적인 목적으로 집중적인 장소에 임재하신 것, 그 바벨 닿는 그 장소에 임재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지옥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소부재의 오순점이 생겨요. 어디에도 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하나님의 편재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이에요. 근데 지옥에 안 계시면 하나님의 편재성은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지옥에도 하나님은 편재하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은 이 지옥에 벌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요. 그래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편지하심, 임재를 못 느껴요. 느끼지 못해서 안 계시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곳에 또한 벌을 주시기 위해서 그곳에도 편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현존하는 그런 경험을 동시간대에 우리도 경험하지만 다른 나라에 있는 그곳에서 지금도 예배하고 있는 어떤 다른 무리들, 다른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은 동시에 임재하시는 그렇게 하나님의 충만한 현존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편지를 표현한 말씀이 임마누엘이라고 아까 우리 읽었어요. 말씀을. 그 기여하는 단어가, 임마누엘을 기여하는 단어가 코람데오, in front of God.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이 코람데오는 항상 우리 삶에서 우리가 자각하고 인식해야 돼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편지하신다. 하나님 여기 계신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화를 내거나 범죄를 하려고 할 때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어떤 이런 우리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편지하심은 그렇게 우리를 잡아가세요. 이끌어 주시고 교정해 주세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교정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편지하심은 신학적으로 우리는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편지를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성령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를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다 감지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 양심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 우리는 그 사랑으로 경험을 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은,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다니엘서 24장 25절, 23장, 다니엘서 24장 23,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올소이다. 이 장면 아시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이 화가 난 느부갓네살 왕이 저들을 풀무불에 던지라고 했어요. 풀무불에 던졌는데 왕이 보니까 하나님, 그곳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집중적인 하나님의 임재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정도의 강력한 임재였냐면, 믿지 않는 느부갓네살 왕은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눈에 보일 정도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편지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신다. 그 정도의 강력한 임재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볼 정도로, 눈에 보일 정도로 강력한 임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편지하신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도, 우리는 다 인식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 삶을 하나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때로 우리 나태해질 때 있잖아요. 나태해질 때, 해이해질 때, 시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자극을 막 주고, 말씀을 읽고자 하는 마음을 막 주고, 갈망을 막 주고, 예전에 받았던 은혜를 기억나게 하고, 그러면서 이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뭐냐면, 너 하나님의 자녀야.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태할 때도, 내가 범죄할 때도 너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계속 깨우쳐 주는 거예요. 기도하게, 예배 장소에 참여하게, 아니면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그게 한번 나를 더 충격을 줘서 정신 차리게. 어떤 이런, 계속해서 성령은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또 이끌면서 넌 내 자녀야, 넌 내 자녀야, 넌 내 자녀야, 끊임없이 각인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편지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지하심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 삶 속에서 모두가 아는 편재의 하나님이 아닌,
누구나 다 동일하게 편지하신 그 하나님이 아닌 정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집중적으로 강력하게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 세계 곳곳에 재난, 홍수들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질병으로. 그곳에도 집중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를.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팻 집사님, 그리고 우리가 아는 예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인데 동일하게 팻 집사님처럼 지금 병석에 계신 분이 있어요. 더그 집사님. 그리고 우리 한국에 계신 조 집사님 4분, 홍 집사님 4분 무사히 여행 마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팻 집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심령들 가운데 메말라 있는데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메마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메마른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그런 메마른 영혼들을 하나님이 집중적인 임재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의 갈망, 말씀을 사모하는 갈망을 심어주셔요. 이 시간에 심어주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너는 내 자녀야라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편지하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집중적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 우리 삶에, 우리 사업체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 그런 집중적인 강력한 임재를 구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집중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의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재난으로 죽어가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주님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하셔서 아버지 그 영혼들을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눈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시고 돌아오는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팻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그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상서 이미 주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심을 아버지 선포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분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고 강력한 주의 은혜로 아버지 시간 덮어주시고 강력하신 주님의 임재가 팻 집사님 가정에, 더그 집사님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두 분 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한국에 계신 조 집사님 4분과 홍 집사님 4분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질병도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동행하시며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상승해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의 임재 가운데 아버지 모든 평안 누리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나님 여행 가운데 계시다가 함께 또한 이곳에 아버지 돌아오실 수 있도록 안전하게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아버지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동안 믿지 않는 주님 영혼과도 아버지 주님 함께 해주셨소서. 그들과도 편지하시지만 아버지 주님의 더 강력한 집중적인 임재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깨워주시옵소서.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주님 강력하신 임재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에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갈망을 불러 넣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삶 속에서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를 수 있는 아버지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시간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집중적인 임재가 저들의 가정에, 저들의 삶 속의 사업체에, 아버지 직장에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카이로스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원성 안으로, 아버지 주님 저 영원의 시간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나태함 가운데 우리의 무지함 속에서 아버지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님 결국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강력하게 새겨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깨워 일으키시며 아버지 성령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아들 삼아주신 것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계획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결코 변하지 않는 주님의 계획이심을 아버지 저는 고백하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시고 강력하게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신 주님의 동행하심의 평안이 우리 삶을 장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지치고 힘들면도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저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임재하여 아버지 늘 임재 가운데 저도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내주하시는 주님을 아버지 동행하여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편지하심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아버지 이끄시며 우리가 자녀됨을 망각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되새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인도하며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전 세계 각처에서 아버지 주를 위하여 애쓰고 힘쓰는 수많은 주님의 자녀들 선교사님들 죄종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믿지 않은 성도들에게까지도 주님의 강력한 임재로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아버지 병석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 아버지 강력한 임재를 통하여서 일어서게 하시고 더 강하게 하시고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께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동일하게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심으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 시간 주신 말씀 영원토록 새겨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잊지 않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사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